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는
인자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제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거죠. 이 표적은 공간복음서에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해 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잠시 후에 있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후 있을 부활을 예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소개되고 있죠. 병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 마리아, 마르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뜻이 높다란 뜻이고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장소가 마을이 베단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가 승천하신 곳 부근에 있는 곳으로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이죠.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올리브 열매가 많이 있는 곳이고, 그
그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참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승천하셨고 그 기슭이 바로 베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환자 이름이 나서로다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서로 이를 많이 듣는 그런 익숙한 이름들이죠. 특히 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를 한 번 더 소개해 주면서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하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할 때 특히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주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곧 11장이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12장 넘어가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참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향유를 끼워서 부어드릴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걸어가지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여전히 싸우기만 합니다. 누가 높아지냐? 예수가 올라가면 왕되면 누가 높아지냐 하면서 전혀 예수의 길을 잘 알지 못했던 때 말입니다. 외로우시고 힘드신 거죠. 근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끼워 부어드릴 때 내 장례식을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아시고 그러게 손길을 통해서 예수께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한 이야기를 어디 가든 다 얘기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함께 이 여인의 마리아 이야기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오는 큰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아무도 몰랐던 그때에 어떻게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서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비교할 때 말의 특징은 뭐라 합니까?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잘 들으니 잘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목자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잘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도 잘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동에 주어지니 잘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결같이요. 기독교는요 끝까지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잘 듣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매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나오죠. 이에 노이들이 아까 소개됐죠. 병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 들었었을 때 이 노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오시면 낫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시면 오라버니가 나을 수가 있다. 병들었지만 회복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에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빨리 예수께서 사람 보내서 오십시오 하는 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반응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곧 분명 죽긴 죽지만 다시 살릴 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넓은 의미에서 나사로가 비록 육적 죽음을 당하지만 결단코 영적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가 바라보는 병의 관점과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신앙은 종종 설명할 때 신앙은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 따라서 해석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석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남의 속용된 사람 바라볼 때 제자들은 뭘 바라보았으면 해석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를 바라보며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를 구할 때 뭐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찾으면 상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절망, 낙심보다 어떻게 행하실까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해석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죠. 믿음이 있으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주고 있고 다르게 바라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르게 바라보시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하시겠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사랑하시니까 그래 예수께서 가시겠지 고쳐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시기 시작하나요? 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냥 멈춰 계시고 가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사랑하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행동을 보다 보면 사랑한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오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시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저도 이틀 동안 지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틀의 머뭇거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작정한 때에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께는 분명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행하심은 아무 목적과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가지신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작정과 성취 사이에 계획과 성취 사이에 하나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면 계획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지 라고 마음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내 계획과 의도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주님은 더 큰 차원의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원하지만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유대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된 건가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정하신 때가 됐기에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고 때가 되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더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명확할 때 가장 귀하게 확고하게 주께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인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익숙한 세 명 이름이 등장하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명 가운데 마리아를 특히 소개해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오늘 말씀 관계없지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또 강조가 돼요. 그만큼 이 향유 부음이 큰 사건이고 예수께서 보실 때 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으신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을 잘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잘 들어야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듣고 가자는 거죠. 또한 잘 들어야 그 잘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했지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큰 자의 해석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 하지 예수께서는 그거 아니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살아 계시고 찾을 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 분이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하는 기대를 분명히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듣고 잘 들으셔서 삶이 주어 보실 때 참 귀하다 하고 칭찬받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말씀을 통한 믿음에 있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믿음 가지고 해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기에 상을 주실지 주의 개입을 역사함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잘 인내하는 모습으로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지만 먼저 이 마리아를 언급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향유를 부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쉽게 향유를 부었던 것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때 말씀을 들었기에 온전히 행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잘 듣기 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잘 들어야 바로 갈 수 있지 듣지 않고 가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듣는 귀 주시고 듣는 마음 주셔서 하루 동안 걸어갈 때 주님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을 펼치실 때마다 어떡하나 하는 절망의 마음보다 살아계시고 찾을 때 상 주시지 하는 믿음을 한 말미암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케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주께서 가자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의 개입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 않으실지라도 분명 주의 계획이 있으시고 역사하심이 있어 하는 믿음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께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 주님은 오늘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말씀하며 그때가 되면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와서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아픔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물질, 직업, 일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주께 구할 때 지금은 아무것도 바뀐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개입하시기에 여기서 하시기에 그 주를 바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뽑아보았습니다만
아버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실망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모르게 주께 맡겨드렸사오니 주께서 패할 자 패하시고 세울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서게 주여 도와 주시고 누가 뽑히든 주가 세우신 거지 하는 믿음으로 받고 함께 하나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소망하며 영으로 임하신 주 앞에 예배와 찬송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잘 반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이끄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물질 중심과 쾌락 중심입니다. 이 안에 아버지 물들지 않게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 엘리 데스상 집에 가서 악한 가정이었고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죽이시는 악한 가정이지만 사무엘만큼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이 약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원하며 더 주님 바라보고 사무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신앙적 모습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심에 쓰임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동부 아이들이 아동부 대회에 참석합니다. 주님 잘 배우고 잘 들은 것 아버지 잘 발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일이 아이들한테 큰 경험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동해까지 평쾌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한 어느 하루가 되게 선명하며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한 제하시고 대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현혹과선 11조 감사, 사랑의 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정호씨 1천문제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여기에 잘되게 하셔서 잘된 영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 손길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